스럽게 배가 살살 아파서 급하게 볼일을 보기 위해서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숲속에서 이를 보고 있던 아들에게 시커먼 곰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옷을 찢고 얼굴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아들은 겨우 달아나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옷은 다 찢기고 아들의 얼굴에 상처를 본 아버지가 놀라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자기가 숲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시커먼 털로 덮여있는 동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를 공격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까지 아들은 곰을 한 번도 보지 못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는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활과 화살을 챙겨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아들이 말한 그런 동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검은 털로 얼굴이 다 검은 털이 덮여 있고 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바위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 아들이 말하는 이 동물이 바로 저 녀석이구나. 저 녀석이 우리 아들의 얼굴에 상처를 냈고 잡아먹으려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활 시위를 정조준을 했습니다. 이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나무꾼이 여보시오, 왜 사람을 그렇게 쏘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다급하게 말렸습니다. 이때 아버지가요, 저 얼굴에 털이 많고 검은 옷을 입은 저 사람은 내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식인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 나무꾼은요, 여보시오, 그 사람은 식인종이 아니고 그 사람은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수도승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오해를 한 겁니다. 아들의 말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완벽한 오해를 한 겁니다. 우리들은요, 인간관계 속에서 한두 번은 서로 오해해서 인간관계가 뒤틀어지고 그리고 또 관계가 어려워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은 배나무 아래서 뭘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배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주지 말라. 갓이 있어요. 갓, 검은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참외밭을 지나다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은 다 오해받을 만한 말,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것을 바로 오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헤롯 안티파스 1세는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많은 유아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예수가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고 하는 오해에서 이런 수많은 유아들을 살육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군중들이요, 예수님을 오해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이거는 순전히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자기만의 수준이 있습니다. 바보도요, 바보만의 수준이 있습니다. 자기의 수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의 수준을 벗어나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수많은 청중들이 있어요. 여기 수많은 청중들이 있는데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수준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전적인 오해입니다. 오해를 사실로 받아들여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이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오늘 여기 제가 안 읽었지만은 66절에도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요, 수많은 기적이 나와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어떤 기적이 나와 있는가 하면은 사실 오늘 이 생명의 떡 이야기는요, 이 6장 앞절에 있는 오병이어의 그런 그 표적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보리떡 5개와 소금에 절인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표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표적이라고 말한 것이 사인입니다. 사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중들은 그 진정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줄인 배를 채워줄 분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은 먹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들을 피해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준 원래의 뜻, 본래의 뜻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푼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세우면은 수지가 맞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후에 며칠이 지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6장 내용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을 찾은 것일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런 청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찾으면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인생에 꽃이 피고 이런 행복이 보장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찾는 것은 정말로 잘하는 일인데 사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찾는 것이죠?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잘못된 욕심과 잘못된 태도를 고쳐주면 다행이지만은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예수님을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억지로 왕을 삼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떠난 것과 같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님을 이용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을까요? 자신의 기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배고픔의 문제를 표적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입니다. 사인입니다. 그런데 청중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이 땅의 왕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려고만 했다는 말입니다. 배고픔으로 굶주려 있는 이들을 할 수만 있다면은 배를 채워 주어야 하는 것이 사실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배고픔의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사람의 욕구입니다. 그것도 육체의 생명과 직결되는 먹는 문제를 무시하고 진리를 이야기해 보았자
아무런 주목도 관심도 얻지를 못할 겁니다. 예수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6장 22절부터 뭐에 대해서 말씀하는가? 이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떡에 대한 이야기가 청중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형식으로 6장 22절부터 계속됩니다. 여기 떡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떡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떡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으로 삼았던 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번역을 하면은 우리가 매일 주식으로 먹는 밥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36절에 보면은 청중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이야기로 옮기자 예수님은 청중들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청중들이 그 만나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은 다짜고짜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내가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바로 밥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도 밥을 먹고 오셨잖아요. 우리는요 밥을 먹어야 생명을 지탱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밥을 통해 영양을 흡수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청중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54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이 살 말하는 거 바디 이 살 말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 청중들은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했어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청중들은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구약 율법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구약 율법에는 피를 마신다는 것은 이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내 피를 마시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율법의 그런 영향 아래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58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밥이라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합니다. 세상적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60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66절에 아까 읽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례식을 거행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의 원뜻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예수님의 인육을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이 말 속에서 이 살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내 심령 속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 속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오늘 세례 받는 분도 계시고 성찬식도 있는데, 제가 머리에 이제 세례 받는 분들에게 머리에 물을 뿌리는 물 세례를 주는데, 이거 상징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육체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 예식입니다. 실제로는 엄격하게 말하면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에 쫙 들어가면 2분도 못 있어요. 이거 죽는 거예요. 물에 쫙 들어가면. 씻는다는 의미도 있고,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영적 생명을 얻었다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형편상 물로 머리에 뿌리지만 똑같은 상징입니다. 똑같은 상징이란 말입니다. 새 신자들은 세례를 통하여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고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식은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 밤에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다른 때의 저녁 식사와는 달랐습니다. 특별히 그날은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음료수 대신에 포도주 다 마시잖아요. 이 포도주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먹고 마시게 될 떡과 포도주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를 먹고 마시는 예식을 통해 우리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연합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음으로써 밥은 내 몸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밥을 먹음으로써 이것은 내 몸의 일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예식에 참여할 적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의 생명도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영적 생명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명으로 충만할 적에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어도,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려워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적에는 나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를 하면은, 잘못 이해하면은 멀어집니다. 예수님을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가까워집니다. 하나가 됩니다. 연합이 됩니다. 어떤 초신자가요, 오늘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왔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오늘 우리 교회 성찬식이잖아요. 이 성찬식 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빵을 나누어 주는 분들이 아마 장로님이었겠죠. 자기를 한번 힐끔 쳐다보더니 자기에게는 떡을 주지 않고 건너뛰어 옆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나빴겠습니까? 처음 나온 분인데. 이 사람들이 내가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왔다고 차별을 하는 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입니다. 포도주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니까 치명 넘어갔습니다. 근데 아까 그분도 또 한번 힐끔 쳐다보더니 포도주 잔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이, 그까지 조그마한 잔에 포도주 기별도 안 가겠다 생각하면서 애써 태어났지만은 무시당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화도 조금 났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양육자에게 오는가 봐라.
이런 생각은 완전히 오해에서 빚어진 일입니다. 이건 오해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은요, 세례를 받은 분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별이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 나온 아저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겁니다. 목사가 무시하거나 무시해서 건너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은 사람과도 멀어집니다. 여러분, 오해하면은 교회와도 발을 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은 예수님과 가까워집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면은 오늘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야. 어떻게 살을 먹고 어떻게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니까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하면은 돼요. 예?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제 아버지 학교 끝났지만은, 사람은요, 공통점도 많이 있지만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편은요, 남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은 아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여자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해야지, 이해하지 않으면은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있으면은 그 사람과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방식대로 다 생각을 해요. 저는요, 그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그 뜻을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자기 식으로 이해해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을 대로 생각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들은요, 내가 충분히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르면 물어봐야 된다. 이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세례식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례하기 전에 학습자 호명할 적에 여기 앞으로 나와서 다 서시기 바랍니다. 호명할 적에 내가 이름 부르면 네로 답해주고, 고영준, 앞으로 오세요. 서세요. 그 다음에 김우석, 김지수, 이영민, 전준호, 가운데 있어요. 아니, 나를 보고 써, 나를 보고. 얘들이 지금, 나를 보고 탁 써요. 우리 학생들은 이제 교육도 받고 시험도 했고 문답도 다 통과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물을 적에 서약을 하는 시간에, 서약할 때는 오른손을 들고 서약합니다. 제가 물을 적에 그러고 오른손 들고 서약을 해야 돼요. 여기 계시는 다 청중도고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물어봅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오케이, 좋았어요. 돈 내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고영준, 김우석, 김지수, 이영민, 전준호 형제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학습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 생활 성실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제가 공포합니다. 이제 고영준, 김우석, 김지수, 이영민, 전준호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양곡제일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꽃 준비하신 분 계시면은 끝나고 좀 끝나고 하겠습니다. 이제 유아세대 호명할 적에 부모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의 이름을 제가 호명할 적에 부모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예준 나와도 같이 나오세요. 그 다음에 김혜윤 앞에 나오세요. 오늘 이 유아들은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유아들이 이제 적정한 나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때 입교를 하면은 정식 회원이 됩니다. 이 시간에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두고 내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손 내리세요. 그다음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그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유아 세례를 받는 안예준, 김혜윤 유아 위에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혜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안예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오늘 안예준, 김혜윤 유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차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양곡제일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돼서 들어가셔요. 네. 이제 저도 돼, 이제는. 그 다음에 우리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 우리 찬송가 305장 하겠습니다. 뭘? 세례 안 했지? 예, 죄송합니다. 잘 이야기했죠. 자, 세례식 두 분이 앞에 나왔어요. 자, 호명할 적에 김진호, 도유정 앞에.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거기 가세요. 자, 내가 이 시간에 서약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오른손을 들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 믿기로 서약합니까? 예.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예수님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여러분은 성령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 예.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을 따라 오늘 김진호, 도유정 형제가 세례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산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도유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김진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김진호, 도유정 형제자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양곡제일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들어가세요. 찬송가 305장 하겠습니다. 305장.